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보배로운 훈화의 말씀을 주신 후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하다, 워낙 탁월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워낙 탁월하기에 오늘 우리들이 랍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정도, 이 정도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선생님, 랍비이신 선생님, 그 선생님 정도, 이 정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혹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는 정도, 이 정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 정도, 혹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는 분, 이 정도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성도인 우리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함께 못 박혔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주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5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 예수님께서 한 몸이 되었다, 서로 지체가 된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몸을 이룬 우리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또다시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이게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설명되는 바로 그 로고스이신 주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과 성도들인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올바로 확인하고 주 예수님께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성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고 성도, 이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의 충만한 데서, 그분의 충만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먼저 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게는 참된 충만함, 진정한 완전함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1장 14절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게 충만한 것을 보여준다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또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다.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 사람들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보겠다고 정말 바쁘게 움직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충만함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모든 충만함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참된 충만함은 예수님께 있기에 바울 사도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만족이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분의 충만함, 예수님은 충만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럽니다. 예수님의 충만함,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데서 성도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공급받는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공급하시는 분,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감옥에 있던 바울 사도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럽니다. 오늘날 감옥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당시 바울 사도가 갇혀있던 감옥은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 감옥에 있던 바울 사도가 뭐가 그렇게 풍족했겠는가? 하지만 바울 사도는요, 내 몸이 비록 감옥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것을 확인하면서 나는 모든 것이 풍부한 자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기에 나는 풍부한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1세기 공동체 때에 온갖 고난을 받아야만 했던 요한,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요한도 역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고백하는 것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풍성하신 주님의 풍성함은 우리를 위해서 풍성함이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예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요한처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그 풍성함으로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주 예수님께 마땅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은혜 대신에 은혜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헬라어는 은혜 대신에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받은 은혜가 그 능력을 다 바라고 나면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았다, 계속된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옛 속담 가운데 노루 때린 막대기 3번이나 국 끓여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루 때린 막대기 3번이나 국 끓여 먹는다. 산에서 노루를 잡기 위해서 막 추격하다가 막대기를 가지고 노루 엉덩이에 탁 쳤는데 도망쳐버렸어요. 아쉽죠. 집에 와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대로 맞았으면 그거 잡았을 텐데, 오늘 노루고기 먹는 건데. 근데 노루고기는 못 먹어도 그 막대기에 노루의 흔적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국을 3번이나 끓여 먹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옛날에 은혜를 한번 받은 후에 두고두고 옛날에 나도 은혜 받은 적 있어, 이거 가지고 살겠다는 거죠. 나도 왕년에 은혜 좀 받았지. 그게 아니라 성도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계속된 은혜,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우리의 과거의 어떤 실력, 잘 사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계속된 은혜, 끊임없는 은혜.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죠. 한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된 은혜, 끊임없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계속된 은혜, 끊임없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실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까지 왔다는 것을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와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우레와 함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취한 행동과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하에제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무엘이 선포하는 거예요. 로고스이신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은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신 분이신데 우리들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호흡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된 은혜를, 주님은 계속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살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다시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우리는 모두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주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 우리가 바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인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주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부터 공급받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교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라는 말은 우리는 교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자들이다. 주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자들,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님, 풍성하신 주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거나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게 있으면 교만해져요. 남들보다 뭐가 조금이라도 모자란 것 같다 그러면 낙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교만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인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늘 공급해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남들보다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부족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공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한 인간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교만함이고 한편으로는 낙심이에요. 여러분 살아온 생애를 보세요. 조금만 남들보다 나으면 교만해져요. 남들보다 조금만 부족하면 낙심해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만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주 예수님이 충만함으로 공급하시고 계속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낙심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에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린이 전체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너는 특별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모두 충만하신 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끊임없는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에게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교만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고 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께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처럼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그 풍성하심을 늘 공급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계속된 은혜를 베푸시고 베푸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하신 주 예수님께 공급받고 살아가기에 결코 교만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고 늘 감사하고 감사하며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